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53면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 통독을 하고 다음 주까지 통독을 이어가면 식시울대로 따라오셨다면 아마 신과에 한번 다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또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오시는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다른 서신서들하고 다른 면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가 개척된 그런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라면 이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또 유대 배경에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핍박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여러 또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그런 편지였고요. 또 하나의 성경이 또 하나 더 그런 배경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있다고 본다면 아마 베드로 전후서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 정도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약속을 자세히 기억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같으면 13권의 바울 서신 같으면 발신자가 누구인지,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신자가 또 누구인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 라든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 교회의 어떤 상황들, 그 지역의 특별한 어떤 배경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한 지역에는 아니라 이 여러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서신이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또 느끼시게 될 텐데요. 바울이라고 보는 목자들도 있고요. 바나바일 것이다, 아볼로일 것이다, 또는 누가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여지는 히브리서는 핍박 가운데서 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이제 큰 시련을 당하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이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사역들을 이루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를 이 서신을 통해 깨우쳐주고 또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 히브리서인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가졌다가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이 핍박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배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에 해결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믿고 붙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어떤 것보다, 구약의 그 어떤 율법과 명령과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1장 1절 보시면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자, 1장 4절에도 보시면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또 3장 2절을 좀 넘겨보십시오. 3장 2절을 잠깐 보시면 3장에서 쭉 계속해서 논증하는 바가, 구약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있다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약에 대표되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보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논증하는 게 3장입니다. 4장으로 넘겨보십시오. 4장에도 보시면 4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누가 주었습니까?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이끌었던 여호수아보다 누가 더 뛰어나시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이런 얘기들을 논증하고 있는 바가 4장입니다. 자, 5장으로 또 넘겨보시면 5장 1절에 누구를 이제 얘기할까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를 대표한다면 대제사장이겠죠.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한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대속죄인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인인 인생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다 죄를 용서받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8장으로 넘겨보시면 8장 2절에 보시면요, 그 모든 율법의 그 핵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보다, 성막보다 더 높으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게 또 8장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장으로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 장이잖아요. 믿음의 그 구약의 대단한 사람들,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선조들의 그 삶의 모습들 본받으라,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그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그 예수님이 탁월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을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읽으시다 보면 뭐뭐보다 더 낫다, 무엇무엇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저께도 읽으셨겠지만 오늘 5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면서 이런 대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엇무엇보다 더 나은, 더 높으신,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성경인 것이죠. 지금껏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율법보다, 그 어떤 구약의 약속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진짜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앙으로 인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또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셨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덧입어 살게 하셨는지,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믿음 안에 서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이 말하는 옛 언약, 모든 율법은
신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땅에 오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림자라고도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옛 언약은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새 언약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뿐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모든 명령들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던 것이죠. 이런 복음을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라, 이겨내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낙심치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마지막은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옛날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결론,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모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더 큰 성공이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은 사실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덤으로 살아가는 거죠. 덤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현장에서 우리가 버티고 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가,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고 건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할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부유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거나 피할 길이 열리거나,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 언약을 붙들어서 그래서 삶의 자리가 열려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것이 진짜 너의 삶의 구원의 길이라고 이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선명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관계와 또 문제와 여러 가지 고비들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구원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고, 영혼들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고. 교회 안에도 어쩌면 조금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 생각과 조금 다른 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 은혜가 또 그분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줄은 믿고,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면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도 빚어 가시는 줄 믿고,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 배경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삶의 자리를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